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제자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최후로 남긴 유언적 명령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여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이상은 마땅히 이 Great Vision을 실천하는 것에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것을 참혹한 생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Great Omission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세계 복음화와 선교에 헌신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무사안일해서 생존에 급급하기도 하고 또는 무분별한 교회 성장에 매몰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신자의 침례를 통해서 신실한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주신 최후의 명령, 최고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날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미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면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영어 번역인 disciple도 훈련이라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반드시 배우고 훈련하여 성장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는 제자는 없습니다. 훈련으로 제자는 만들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 한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아서 주님께서 쓰시는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경건 훈련입니다. 이 경건 훈련이 되지 않고는요, 어떤 활동도 어떤 일도 무의미할 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등의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악한 영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한 부분이죠.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의 회복이 있고 또 삶의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경건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삶에 전체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제자로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에서 나오는 바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항상 모델이 되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행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택하셔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건을 이어가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간적인 생각과 충동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도 일정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지만이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적인 예배를 활용해서 또 새벽 기도회나 중보 기도회나 수요 예배 또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든다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겠죠. 우리 큐틴 본문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 금하는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을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엄중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는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평상시에 그랬던 것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명예와 부유함,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최고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물러서지도 않았죠. 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의 경건 생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분들은 한 5분 정도만 숨을 쉴 수가 있었다면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은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호흡이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어찌 기도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호흡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호흡 기도가 훈련되어서 우리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만 합니다. 기도의 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정하게 채워지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양질 전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 기도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분주하게 사용하고 난 남은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최우선으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드리게 된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더 많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병든 성도님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목장이 부흥되고 교회 학교가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경건 생활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계획을 하고 또 잘 의논하고 또 성심을 다해서 실행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 없는 곳에 난 새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또 물 없는 광야에서 강물을 흘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일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십니까? 그럴수록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집에 와서까지도 이를 손에 놓지 못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짧아진 저의 기도 시간은 헐벗고 메마른 영혼의 소유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게 꼭 필요했던 것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독 정치가가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과 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돌아보고 기도 가운데 주님 연합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경고합니다. 마귀는 기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결과로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은 죄가
우리 문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누리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향한 영적 싸움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종종 교회를 위해 뭔가 활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마음이지만 그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섬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안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50년 이상을 홀로 지내신 분입니다. 그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그녀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안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너무나 많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돈도 시간도 부족해서 내가 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활동의 근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기도로 섬기는 이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큐티인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3주 동안 회개와 절제와 중보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 10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한 분의 얼굴을 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분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뭘까요?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홀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을 절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육신하기 이전의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큰 경험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육신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랬죠. 그의 죄를 토설하고 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결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뵙고 우리 주님을 꼭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 전도가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도 있겠고 기도의 열매도 있겠고 봉사의 열매도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가서 맺는 열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가서 맺는 열매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하고 있죠. 이것은 가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 최후의 명령은 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동시문을 확장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맺는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비유에는 이런 양의 비유, 그리고 이런 동전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삶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양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동전과 같은 사람이죠. 또 이런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동전을 찾고자 하는 가정주부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마침내 되찾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런 자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애끓는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제 마음에 부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성적이 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서 효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우리가 참된 예수 제자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져보신 분들은 그 빚을 갚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지 아실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채무자의 심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도 후회됨이 없을 만큼 그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 전도에 온전히 헌신하는 당신의 제자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며 또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한다면 이제는 가라 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 자신에게는 참된 제자의 증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 바로 예수 제자의 증거입니다.
고전 1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침례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적대감이 사라지고 대립이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과 반목이 청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회복된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제자의 또 다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지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교회 일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겠죠. 자,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하게 되죠.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찬양대원으로서, 때로는 목자로서, 또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는 이런 직분을 받아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권위주의와 계급주의 문화가 많이 젖어왔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신분이나 계급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었다가 권사가 되었다가 집사가 되었다가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것은 승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직분은 계급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은사와 사역과 기능입니다. 그런 직분들은, 더 큰 직분은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장로교회는 모든 교단,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는데요, 그 교단 통틀어서 장로교회는 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휴하고 있는 남침례교는 남침례교단 하나만 해서 1,500만입니다. 그토록 미약한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한국의 장로교회는 전체 한국교회의 2분의 1이 넘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신도 장로들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유교의 권위주의와 계급주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적어도 앞장선 지도자들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장로교회 내에서 교회 어른으로서, 앞장선 일꾼으로서 누구보다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장로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축구하는 분 중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요, 모 교회가 교회 분립을 해서 개척 멤버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몇 년 지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리시게 됐는데요, 다행히 암이 깊지 않아서 치료를 잘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암투병으로 몸이 연약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분이 꼭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여하시고 성도를 돌아보시고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팀이 아침 7시에 축구를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만날 때 여쭤보면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운동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직장 생활을 하시고 몸은 암으로 아프시지만 몸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면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일들, 여러 가지들을 잘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고,
또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앞장서 있는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수준에서 교회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문화가 되고 또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을 받으신 일꾼들이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많은 후세대들에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후세대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갓 교회에 들어본 새신자분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과 같은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시 효과라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동일시하는 그 수준과 영역만큼 자신의 지도력과 영성이 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수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교회학교 교사로서 역량이 키워집니다. 좀 더 내 영역을 넓혀서 교회 안에서 병약한 분들, 외로운 분들, 마음 상한 분들, 낙심한 분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확장되게 되면요, 내가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동일시하는 영역 범위에 따라서 나의 지도력도 나의 영성도 더 크게 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일시하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온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교회 전체를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로 자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동일시 영역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큰 지도자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부터 소개해드렸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은 유명해졌으니까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소개되어서 한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는요, 귀족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존속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나미는 로마가 강대했던 여러 원인들 중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원리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조직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부귀영화가 커지도록 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은 잠질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들인 일 많이 하고 위에 사람은 좀 편하게 여유롭게 지내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사회가. 그런데 로마는 반대였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희생을 치르고 더 많은 값을 치르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을 원로원이라고 그러죠. 원로원 의원들은 전쟁에 직접 나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원로원이 3분의 1이 죽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예들은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서 동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은 전쟁 자금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지도력을 확보하고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이나 큰 제국을 이루어서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쇠퇴하게 되었을 때에 로마는 무너지기를 시작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교회 일꾼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앞장서고 희생하고 내 몫을 감당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새신자들과 후 세대들이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두 번째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그 무엇보다 첫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 훈련의 기초는 바로 주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기도 생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의 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 복음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로서의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 교회 내에서는 교회 일꾼으로 헌신하여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성구처럼 그 억구처럼 내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남들 앞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후세대들이 본받기 원하고 새신자들이 본받기 원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